오늘은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대하고 건너뛰어서 유다서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성경의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1장에 보면 베드로 전서 1장에 이 편지를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나그네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은 이 편지를 보내는 이들이 그냥 인천 시민, 경기도 도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크리스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흩어진 나그네다 그럽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 송도가 고향인 분 손 들어보세요. 송도가 고향인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본적지가 여기 혹시 송도 최씨, 송도 김씨, 송도 강씨 손 들어보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특별히 해석 좀 해줘봐. 뭐라고? 내 동생이 송도에서 태어났다고? 참 할 말 없게 만드네. 그래. 제 막내 동생이 있거든요. 저기 지금 앉아 있거든. 근데 우리 동생이 여기 송도에 태어났다. 야, 그렇지만 윤건아, 송도에 태어나도 본적이 여기가 아니야. 너 본적 알아? 본적이 뭔지 모르지? 너 할아버지가 여기 송도에서 안 태어났어. 그건 알지? 할아버지 어디 태어나셨어? 부산? 부산. 그래, 엄마가 부산인 건 아는데 할아버지도 부산이시로구나. 부산 토박이시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더군다나 송도 사는 사람은 다 나그네야. 저렇게 윤회처럼 여기서 태어났을지라도 그냥 지금 여기서 태어났지, 뿌리는 저 조상의 뿌리가 여기가 아니거든. 제가 송도 김씨가 아니거든요. 그 아빠가 김재윤 집사님인데 송도 김씨가 아니에요. 뭐 어디 김씨인지는 모르겠어. 경주인지 안동인지 뭐 광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만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 고향 땅에서 대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나그네인데, 더군다나 여기 있는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팔레스틴 땅에서 다 언젠가 1대 2대 전에 벌써 다 떠나가지고 외국에서 아시아에 살고 갑바도기아에 살고 뭐 비두니아에 살고 여러 곳에 흩어진, 실제로도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선 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그네 아닙니까? 다 나그네입니다. 저는 인천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뭐 우리 인척이 여기 사는 사람도 없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뭐 있을 일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인천 사람이 됐어요. 왜? 98년도부터 2020년도, 23년도 이제 거의 말해요. 만 25년을 제 생애 가운데서 제일로 오래 산대야. 제일로 오래 산대. 그동안 뭐 찔끔찔끔 말이야. 뭐 한 1년 살다가 떠난 데도 있고 2년 살다 떠난 데도 있고 말이에요. 뭐 이러고 떠났는데 제 70의 평생에 25년 산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천 사람이야. 그죠? 제가 인천 사람이야. 인천에서 25년 산 분 손 들어봐요. 저 이은희 권사님은 더 됐을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그네인데 여기 성경에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흩어져서 세상에 뿔뿔이 저기서 살고 저기서 살고 사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연상이 돼요? 나그네 어떤 나그네 그러면 그 이미지와 그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이거 왜 나그네라고 했을까? 무엇 같아요? 나그네의 이미지가 뭐야? 여행자 호텔에 지금 가서 5성급, 6성급, 7성급 호텔에 탁 캐리어 놓고 풀고 있다가 그래서 좋은 아침 먹고 그리고 우아한 뷰가 쫙 펼쳐져 있는 그래서 바닷가를 바라다보고 그런 나그네입니까? 그건 나그네라고 우리가 얘기를 못해. 근데 나그네라고 그럴 때 여러분은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송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도대체 나그네를 지금 감을 못 잡는데 뭐 다 아파트에 있고 말이죠. 우리 고향보다 더 좋은 데 사니까 나그네 살만한 거지, 나그네 괜찮은 거지 이럴지 모르지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데 나그네들에게 그랬을 때 이거 어떤 사람들인 것 같냐고요? 살만해? 아는 사람 많아? 거기서 행세할 수 있어? 뭐 없어.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 무언가 고달픈 존재들이야. 삶의 고달픈 사람들. 고달픔. 그렇잖아요. 나그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외롭고 서럽고 집도 없고 직업도 마땅치 않고 아버지 엄마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자식 새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옴닥옴닥거리고 있는 고달픈 대상. 요 고달픔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 베드로 전서를 생각하면 이 고달픔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 썼지만 뭐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어떤 삶일 것 같아? 베드로 전서를 안다면 베드로 전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붙들어? 어떤 때 베드로 전서가 위로가 되고 그래?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한 주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거예요. 고난, 나그네, 고달픈 사람들이지. 어떤 이유로든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 그래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아니에요. 당신들 나그네잖아. 내가 당신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내가 무엇을 지금 말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흩어진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도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럴 때에 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베드로서의 전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고, 나그네라는 게 시간으로 그냥 잠깐 있다가 어디로 간다 이런 유한한 의미의 나그네도 있지만 나그네 고달픈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정확한 이 서신의 용어로 친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이냐?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 내가 원든 원치 아니하든 고난을 헤쳐나가고 고난을 감내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그네야, 내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럴 때에 성경 여러 곳에서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데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서 뭐가 있는지 잘 기억 못할 때 툭툭툭툭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에, 내가 지금 고난에 있는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게 내게 지혜가 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워, 내가 고난 속에 있어, 그럴 때는 베드로전서를 떠올리고, 요거 몇 장밖에 안 되니까 베드로전서를 쭉 읽으면 거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겠어? 그리스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고난의 본을 보이신 분이야. 또 우리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지신, 아니 우리보다 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야, 이런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본을 보이신 분이고 고난을 짊어지신 분이고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만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뭐가 필요해? 나에게 지금 무엇이 선물이에요? 어떤 거? 예? 돈 많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위로지요. 그리고 그 위로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현재는 내가 배가 곪고 현재는 눈물 나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그려? 미래를 그리는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예요? 소망이야, 소망. 그래서 이 서신이 소망을 이야기해요. 소망을 말해. 고난의 현실과 고난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제 고난에 대한 규정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난이 그런 거야 그리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고난이 그거야 그리고 뭐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이야, 이 고난이 지금 언제 있어요? 현재가 고난이야. 현재는 고난이야. 현재는 고난의 삶이야. 그런데 말이야, 당신들의 미래는 말이야, 앞으로 장차 뭐가 와? 소망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 영광이 있어. 장차 어떻게 돼? 위로를 받을 것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에 몸서 짊어지신 분 아니라, 이 편지를 보내는 저자가 자기를 장로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만일에 이 사람이 정말 베드로라면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장로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가서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로 너희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쓰는 장로 자신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나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고난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소망이나 또는 위로는, 여러분, 고난의 제일 극치가 뭘 것 같아요? 막 여기 병 걸려가지고 오는 고통도, 병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난일 것이고,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되다시피 하는 것도 고난이겠는데, 고난의 가장 정점에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아니 기껏 해봐야 죽음은 다 끝나잖아. 예를 들어서 범죄를 짓고 뭐 하다가도, 우리도 그랬잖아. 먼저 예전에 어떤 대통령 한 양반 말이죠,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그분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도 우리가 몰라. 어떤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그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못을 안 했는데 세상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그러고 갔다고.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건 뭐 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신념을 가지시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수사구, 더 이상 무오구 없어. 그냥 종결, 끝이야, 끝. 왜? 죽으면 끝이야. 죽음으로 끝이야. 거기 가서 이자를 달라겠어요? 거기 가서 말을 하라고 신문을 하겠어? 거기 가서 먹고 난 거 토해내라고 등을 두드리겠어? 못해. 그냥 고난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건 없어.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소망이 어디서 오겠어요? 죽음이 최고봉이, 최고 무서운 게 죽음인데,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떨기도 하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도 싶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막 수치스러운 걸 어떻게 도망다니기도 하고 이런데, 죽었어. 숨이 다 끊어졌어. 끝이지. 뭘 거기 가서 뭘 침을 뱉어. 아무리 죄 지은 사람도 죽고 나는데 거기는 뭐 어디 침을 뱉어? 그러니까 고난의 최고 어려운 그 고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돈 줄게, 내가 너에게 젊음 줄게, 내가 내 병 고쳐줄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 고난의 길을 가다가 무슨 이유로든지 고난 너무너무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의 음부에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사망에 이를 거 아니야? 그게 또 죄의 값이기도 하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왜 소망이 있냐? 왜 위로가 되느냐? 부활이거든요. 부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우리 친구 목사 부인 얘기했잖아. 어제 세상 떠났어. 아니 11월 11일인가 12일 날 아들 결혼시키고, 그 전에는 미국 가서 얼마 동안 거기 또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여행하고 왔다고 말해요. 페이스북에 띄우고 말해요.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건강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예정된 거지만 둘째 아들 결혼시켜서, 그래서 신부 보고 결혼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떠났어. 그런데 이 사모님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거야. 결혼식에 이제 하객 맞고 뭐 했겠지, 음식도 뭐 어떻게 하고 했겠지. 코로나 확진됐어. 그리고 코로나 검진하러 갔다 확진됐는데, 검사 중에 코로나만 확진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발견이 됐어. 폐렴 증세가 있다고. 그래서 이참저참 격리병동에서 격리해가지고 치료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폐렴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이제 폐렴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뇌경색까지 왔어. 뇌경색까지 온 거야. 자, 이게 뇌경색이 왔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냥 살짝 온 게 아니고 심하게 왔나 봐. 그러고 한 주 있다가, 한 열흘도 있나? 어제 세상 떠났어. 아들이 신혼여행 간 사이에, 아들 내외 간 사이에, 뭐 갔다가 왔나 몰라? 그 사이에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말해. 아니 한 3주 전에는 다 축복을 받고, 그러고 막 하객들 맞고, 그러고 막 며느리 보고 그런 양반이 20일 만에 어제 운명한 거예요. 무얼로 위로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단톡방에 다 목사들이지, 다 사모들이야. 근데 쓴 거 보니까, 목사의 아내가, 친구의 아내가 이렇게 됐고, 우리 친구가 지금 이제 혼자 됐고, 그리고 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고 다 사모들인데 할 말들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이게 40대에 세상 떠난 것도 아니잖아. 66인지 7에 지금 떠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동기들 가운데는, 목사 동기들 가운데는 사모님이 간 경우가 지금 처음이 아닌가 그래요. 한 40-50명 우리 친구들 중에 사모님이 세상 떠난 건 처음이 아닌가. 우리 친구 목사들은 떠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다른 말이 없어.
다른 말이 없어. 다 비슷비슷해. 거기에 한마디씩 남기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빕니다. 천국에서 사모님 만나야지. 여기서 다 맴돌고 있어. 왜?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뭘로 얘기해? 뭘로 말해? 며느리 봤으니 며느리 보는 기쁨으로, 사모님도 좋지만 며느리 보는 기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며느리 보는 거, 이렇게 쓴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이 황망한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돼. 그분이 시름시름 앓은 것도 아니라는 거야. 앓고 누워있다가 그냥 간신히 나가서 결혼식 치른 게 아니야.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느냐? 부활로 온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이 고난의 정점은 무엇이냐? 먹고 못 먹고 병들고 이것도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사업 망해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사람 관계 불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다른데 어쩌면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그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의 가장 본질적인 고난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온다 이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는 지금 막 박해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가지고 사람 사귀고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사업하는데 동업자 만나고 거기 가서 무슨 청년들이 교회 가가지고 좋은 신부감 또 며느리감 무슨 남자 배우자감 이거 찾는 그 시절 신앙생활이 아니잖아. 예수 믿는다는 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건데 그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고난이고 예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고난인데 이 고난에 대한 위로와 평화와 소망이 어디서 와요? 세상에서 와요? 다른 것으로 와? 거기서 올 수 없어. 우리 말에 병 주고 약 주고 있잖아. 병 주고 약도 주네. 이게 바로 이 경우야. 고난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생겨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냥 살기 어려운 고난이 아니야. 똑같이 자식 기르는데 자식 기르는 사람 누구나 겪는 고난,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고난을 무언지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야. 그 고난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거야. 복음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고난 그렇게,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으셨어? 별로 안 거잖아. 그냥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까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런데 고난의 극치는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렇게 받는 고난, 그게 고난의 가장 정점이고 그거는 십자가로 결국은 귀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소망하고 능력이 오고 위로를 얻는 것도 어디서 오겠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야. 그게 어디에서?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장차 영광, 그래서 위로라는 말과 더불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또 따라와. 그 내용이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 아주 구구절절 짧은 성경이지만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베드로전서가 구구절절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힘도 되고 말이에요. 영광도 되고, 인내해야지 그리고 인내심도 가져오게 돼. 그게 얼마나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기 1장 이제 성경을 이제 보세요. 1장 3절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 소망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6절에 보면은 이 고난이 시험으로 찾아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될 거야. 왜? 예수 믿고 간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야. 그런 길을 택한 거야. 너 어쩌려고 그 고생스러운 길을 가려고 했니? 너 그런 거지. 여러 가지 시험을 내가 만나서 근심하게 된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이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거기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데 어떻게 잠깐이에요? 야, 한참 고생하게 생겼다. 너 한참 고생하게 생겼네. 너 일생을 그러고 살게 생겼네. 그런데 그게 생각해보면 한참이지만 나그네 길, 인생의 나그네 길 잠깐이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다고 할지라도 무엇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영원한 장래의 영광과 영원한 고난의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건 잠깐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굉장히 강도는 세요.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강도는 세.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잠깐이야. 잠깐인 거야.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가고 이제 신학교 가서 나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고 했더니 그때 얘기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러고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새벽같이 서울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그때도 어차피 새벽에는 일어났지만 학교 가느라고 일어난 거고 이제 신학생이 되고 뭐 기숙사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주말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 가서 돕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하잖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야, 이제는 새벽탐 다 잤다. 이제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근데 난 그래서 그건 잘 뭔지도 모르고 뭐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했지만 그게 평생인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잠깐일 것 같아요. 아주 질겨 터지게 오래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제가 지금 생각해. 야, 진짜 너무 지긋지긋했어. 진짜 이거. 야, 나 진짜 중간에 그냥 그만둬 버려. 지나고 보니까 잠깐이야. 그냥 잠깐이라. 그 여기 얘기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야, 꼬리에 물이 물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있지만 그 순간에는 끝도 없네. 산 넘어 산이네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그네야. 내 인생 자체가 나그네야. 잠깐이란다. 잠깐인 거야. 자식들하고 지지고 볶는 것도 잠깐이야. 남편하고 지지고 볶는 것도 지옥이 따로 없어 그러지만 그것도 잠깐이야. 그렇잖아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야.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돼. 이게 앞뒤말이 잘 안 맞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뭐가 잠깐이에요? 그런데 잠깐이야. 왜? 나그네거든. 나그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7절에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장래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가 볼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근심으로 오고 시험으로 오고 이러면서도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 이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구원될 거야. 구원이야. 그래서 여기 구원이 등장해요. 구원.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서 고난 때문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건짐을 받을 거야. 너희가 거기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와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고난과 불시험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불순물과 세상적인 것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진짜 배기만 남아. 그게 거룩함이다 이거야. 너희가 거룩함에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말이죠, 많은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바로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위로도 받고 소망도 생기고 영광도 얻고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았는데 구원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이 거룩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러 간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아주 값진 보배들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 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런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다. 거기 2절 11절 가서 보면 이제 너희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세상에 사는 너희들이 사환으로 있든 무어로 있든 간에 너희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게 되지만 이 사환들이 얼마나 고달파요.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그 예수 믿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편안하게 안 될까요? 우리 신분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망 같으니, 여러분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주인에게 순종해요. 주인에게 잘하라고. 주인에게 잘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거기 18절 보세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 잘하지 말고, 너 잘해주고 너 아주 좋게 해주는 좋은 주인에게만 잘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들, 깐깐한 사람들, 아주 뭘 그냥 아주 고달프게 하는 그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너가 부당하지. 내가 그렇게 충성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자꾸 닥달을 하고 고생을 시키냐.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말이야,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만한 고난을 당하셨어? 아니야. 부당한 고난이지.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냥 생고생하고 세상 고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은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고난이 달라. 그러면서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 진짜 고난이다.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0만 원 월급, 또 하루 날품을 받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막 시간에 쫓기고, 이거는 별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가니까. 근데 내가 애는 쓰고 고난은 당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억울해. 너무 부당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왕의 고난을 당할 거면, 기왕의 어려움을 당할 거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아야지. 만일 내가 죄를 져가지고 자업자득이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혼살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 그건 무슨 자랑거리냐? 그게 무슨, 너가 그거 떳떳할 게 뭐 있어? 그건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고 까닭 없이 묶여가. 부당하고 애매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을 고난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악행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주었어. 선하게 해주고 내가 뭐 잘못해준 게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건 말이죠, 악을 행하고 나를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빠지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이다. 참 말은 좋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난이다. 여러분, 추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죄 지어가지고 형벌받아 쫓겨나고 매 맞고 그러고 감옥살이하고, 이거 부끄러운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여기 서신, 이 베드로 서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고난이 거기 2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날 따라와. 그럴 때 복음서는 날 따라와서 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날 따라와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베드로 얘기는 뭔가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왜 받았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이셨는데 바로 그걸 우리 보고 너도 나처럼 따라서 해. 이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을 지고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선교적인 측면이지만 여기서는 나를 따라와. 고난을 내가 본을 보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4장 16절 가서 보세요. 이 고난에 대한 많은 지혜를 주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욕하고 핍박하면 나로 인하여 너희가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 사실 우리가 고난이 불편한 것만 아니라 무섭잖아요. 두렵잖아. 응? 사실 우리가 죽는 게 두려운 것보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당할 고통, 그리고 그 처참한 모습, 이게 두렵잖아. 만일 죽는데 그냥 잠자다가 죽는다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럼 오늘 밤에 다 우리 돌아갈까? 자다가 편안히 갈까?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래 살게, 또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잠자다가 가면 좋겠어요. 내가 인식을 못하고 의식을 못하는데 그냥 아침에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영원한 잠으로 들어가. 그럼 나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고 그렇잖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는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한 걸로 이런 건 부끄러운 건데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하나는 고난이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고난이 말이죠. 이 둘만 해결되면, 부끄럽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으면 고난을 좀 감당할 만하지 않을까요? 떳떳해. 막 내가 뿌듯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내가 졸음이 쏟아지고 하지만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러워. 고단하지만 형사가 와서 나를 잡으러 오고 뭐 검찰에서 오라고 했는데 난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도 뭐 조금 뭐 캥기는 게 뭐 있을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 그런데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고난이 두렵잖아요. 근데 여기 얘기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 고난의 강도는 심하지만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사실 거의 같아요. 그런데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순서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놓여 있으니까 나중에 된 것 같지만 먼저 유다서가 쓰여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쓰는 사람이 유다서를 많이 참고한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서하고 베드로 후서는 거의 같아. 거의 같아.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고 유다서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 유다서는 어떤 것이냐? 베드로 전서하고 같이 가면 여기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 후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서도 물론 환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요. 고난이 와도 재림 때문에, 종말 때문에 오는 고난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는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유다서에 보게 되면 교회가, 여기 지금 아까 베드로 전서에서는 성도들의 고난이 외적인 것으로 많이 온다고, 핍박받고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 핍박받고 박해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우리 부끄러운 일 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돼, 이런 거라면,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 건 뭐냐면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거,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가 뭐겠어요? 그릇된 신앙이야, 이단이야, 세상 우상 종교에, 오늘날 같으면 신천지 같은 것이지, 오늘날 같으면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 그래, 이런 것들이 교인들을 흔들어 놔요.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늘 많이 얘기한 거,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아주 골치 아팠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거거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근데 이 영지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육체는 죄의 덩어리다, 이거. 이 육체는 감옥과 같은 거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여기서부터 탈출하고 벗어난다, 이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니, 육신은 죄악의 덩어리고 이건 유격 덩어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진짜 죽었다 안 믿어, 이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아니하고, 죽는다 손 치더라도 그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왜? 육체는 죄 덩어리야, 그까짓 건. 자,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야, 그 사람들은 영적이로구나, 신령하구나, 그러니까 육체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는 싸움질을 안 하고, 에이 그거 먹는다고 되고 뭐 안 먹, 난 상관없어, 난 오로지 주님 바라다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될 거야, 나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육체적인 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는 거야. 왜?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이거는 그냥 에이까지, 그 여기가 아파도 참아야지, 아유 내가 배가 고파도 훔치면 안 되지, 이러고 가야 되잖아. 그러고 가도 사실 이건 문제가 있어. 그게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이걸 조금 더 뒤틀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나간다고. 이 육신은, 이거는 죄된 육신이야, 이건 진짜 나가 아니라고. 나는 영적인 나고, 내가 지금 육신으로 욕하고 내가 이게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먹는 건, 이건 본질 구원받는 내가 아니야. 이원론, 두 가지 나가 있어. 구원받을 나가 있고, 이 고기 덩어리, 이거는 죄 짓는 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화를 해요? 죄를 실컷 지어도 문제가 없는 거야. 육신으로 방종한 생활을 하는 거야. 왜? 이거는 어차피 육은 진짜가 아니라니까, 이건 가짜니까. 그러고 방종주의로 흘러가. 그래서 윤리가 없어. 무율법주의에 빠져.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실컷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건 왜?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니니까, 그건 구원받을 자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본능과 욕정이 끌리는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떤 나로 오면 돼? 영적인 나로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영은, 육은. 이게 아주 극에 달한 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상관 안 해. 왜?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초대교회는 이게 아주 극단화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이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이게 타고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세상적이야.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람이 세상 것도 좋아해. 그래서 신령하고 은혜 받고 불의 사자라는데 물질의 사자도 되어 있어. 이게요, 완전히, 이게 어떻게 같이 간다니까. 같이 간다니까. 아주 신령하고 은혜로운데, 신령하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 거야. 아주 세속적이야. 왜? 이렇게 이원론으로 딱 구분해서 이러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혼미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베드로후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거짓 선지자다, 거짓이다. 육체는 악한 거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돼야 돼.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내 육체는 말이야, 지금 내가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육체는 진짜 나가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방언하고 그럴 때 그게 내 참모습이고, 우리는 그걸로 승부를 볼 거야. 그걸로 영적인 주님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육신은 요렇게 아주 교묘하게 하면서 사람을 방종주의에 흐르게 합니다. 빠지게 해. 자, 그 얘기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재림에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날에, 자, 베드로 후서 가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그래서 여기서는 2장에도 보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아, 그거하고 그거는 상관없어. 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신령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세상 살 때에는 말이야 우리도 세상적으로 말이야 쾌락도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서에서도 얘기하고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17절 가서 보세요.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2장 17절.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으나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고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영지주의, 영적인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안다. 3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이 올 때에 말이야 우주의 우주적인 종말이 올 거야,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얘기해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아, 주님 오실 날 멀었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냐? 더딘 것 아니야. 혹시 더딘 것처럼 생각하면 더디다, 왜 안 오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꿔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더딘 이유가 왜 더디겠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구원 못 받는데 다음 주일날 교회 가, 예수 믿어. 그래서 주님이 연기시켜 주는 거야, 연장하는 거야. 그 얘기를 9절에 하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야. 오직 주께서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얼른 회개하라고. 내가 조금 더 참아줄 테니까, 조금 더 늦게 갈 테니까 조금 더 준비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위하여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를 약속 안 지키고 없다 생각해. 그러면서 그러나 그게 항상 가지는 않아. 10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어느 날에는 마치는 날이 오는데 그게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그때에는 거부할 수가 없어. 온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뭐 불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뭐에 어떻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종말이 와. 그렇게 하고 나면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거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 전서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잘 견뎌야 돼요. 고난을 주님 가신 길이니까 우리도 그 길 가는 거 당연해, 잘 견디라고 얘기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도의 권면은 뭐냐? 여러분
당신들 믿음이 미혹당할 수가 있어. 쉽다고 이끌려가. 이 사람 저 사람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너희를 무법한 자들이 와서 미혹으로 끌어가.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 거기 가면 안 돼. 딱 굳게 서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 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자꾸 자라가서, 그래서 영원한 그날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야. 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어려움, 또 하나는 유혹의 어려움, 미혹하고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 여기서 우리가 다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밀려오는 고난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살아남아야 되고요. 우리를 살살 유일하고 꿰어서, 세상이 우리를 꼬일 수도 있고요. 세속이 자꾸 필요 없어, 신앙이 필요 없어 이러고 꿰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우리가 물들어서 불경건으로 빠질 수 있어. 또 하나는 우리를 더 잘 믿게 해준다는 거야. 너희가 모르는, 우리가 비밀을 알고 있어. 우리가 하는 게 완전한 거야. 그리고 복음 신앙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이단이고, 이게 그릇된 지도자들이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우상 종교를 말하지 않더라도 요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하는, 여기서도 우리가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둘을 다 통과해야 돼. 여기 세속에 핍박과 고난, 또 물질의 유혹, 불경건의 유혹이 있어도 이거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여기는 우리를 더 컬컬한 내 심령을 채워줄 것 같고, 그리고 나를 더 복음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데려갈 것 같은 우상과 이단과 그릇된 거짓 교회의 지도자들,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야만 우리가 무사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사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다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잘 하고 오시는 거야. 앞으로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유다서도 이 얘기가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유다서도 똑같아요. 베드로 후서와 똑같아요. 자, 우리 이제 찬송을 부르고